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하고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네. 글쎄요. 옛날에 교회별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오르간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드럼이 중간 조연 해줄 때 얼마나 좋았는데, 오늘도 드럼도 좋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 이렇게 하고요. 찬양 이거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솟아올라라인데, 찬양하면서 우리 심령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생명의 샘물도, 치료의 샘물, 축복의 샘물, 기쁨의 샘물, 능력의 샘물, 사랑의 샘물, 용서의 샘물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한 번쯤 흘러넘치는, 그걸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해도 괜찮습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축복의 샘물도요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기쁨에 솟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아멘.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 사랑의 샘물도요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아멘.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 용서의 샘물도요 솟아올라라. 용서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 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은 우리가 또 영향력을 또 받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게 있는 걸 주기 때문에, 뭔가 충만하면은 그 충만함이 여러분 나갑니다. 세상 걸로 충만하면은 했던 입만 열리면 세상 것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령으로 말씀을 충만하면은 입을 벌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이 말은 살릴 말이고 축복의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책임을 져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전 문지방의 이런 강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9시에 일부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지만은 또 2부 예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의 이 강물이라는 이런 제목 속에서 첫 번째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예배당에, 오늘 말하면 예배당의 강단이 충만할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인데, 이 말씀과 성령은 앞뒤가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앞과 똑같이 동전이듯이 똑같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보았는데, 이런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걸 보니까 포로 생활이구나, 잡혀갔구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면은 다 억압을 받습니다. 나는 포로야, 나는 운명의 종이야,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깨우치려고 환상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걸 보니까 그래 BC 59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 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외우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느부라는 놈이 하면 이상하죠. 느부라는 사람이 간 4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느부라는 사람이 간 4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되었어? 느부갓네살. 이게 바빌론의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애굽의 바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줘요. 근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벌을 주는데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에 맡긴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들을 잡아온 줄 알고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착각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에스겔이 사역한 기간은 아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니까 이 5년 뒤인 BC 592년, 그러니까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잡혀갔잖아요. 5년 뒤인 BC 592년부터 22년 뒤인 BC 570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이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 아까 1장 1절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둡고 포로야, 우리는 운명이래, 다 자기 비하, 자기 부정, 다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걸 유턴 돌아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서 해방시킬 거고 본국 돌아오게 된다. 다시 자유롭게 예배 생활하고 우리 생활하게 한다. 그런 메시지를 누구에게? 에스겔이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속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회사,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현실을 보고 코로나 시대에 막혔다, 안 된다 할 때 한 명의 사람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속히 된다.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 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끼얹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속이 막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에스겔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에스겔 11장을 보면은 1절에
그때에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심상치 않죠? 주의 영이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갔다. 25절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이게 극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자기의 사상이나 논리나 자기가 배운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이 이 벌 진노를 머금고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느냐, 이렇게 말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부터 하나의 책임이 있어요. 미션은 뭐냐? 자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다른 데 같으면 힘이 들었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저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용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저들이 네 말은 안 들을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네 입술에 붙여준 그 말만 전하라. 네 말은 안 됐지만은 네가 내 말을 전할 때 저들은 내 말을 들을 거라. 그 위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11장 25절에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내 말을 하지 않겠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저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 말을 조금 삼가하고, 왜? 내 말은 들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듣고 찬양하고 내 주변에 은혜로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그 말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뉴스 주변에 막 그냥 팩트도 없는 막 소문들, 그런 막 카톡 이런 것들 들어와서 하면은 그게 막 전달되면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단톡, 카톡 다 멈췄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대한민국 큰일 났다. 아니, 이런 카톡은 세계적인데 모든 카카오 TV부터 뭐 택시부터 우리 뭐 카뱅 모든 것들이 카톡을 통해서 다음까지 심지어는 다른 거 다 카톡에서 다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데 데이터 창구가 10군데는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 여러분 지식이 없지만은 저는 스마트폰에, 제 PC에, 제 노트북에, 제 태블릿에 여러분 4개 이상 방이 있습니다. 하나가 날아가면은 다시 여기 어떤 저기 USB라든가 거기에 있도록 이걸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가 나가니까 데이터에 불이 나가지고 저거 하나 나가니까 전국의 카톡이 다 멈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조용함을 느꼈어요. 저도 막 예배에 대해서 막 부목사님 카톡을 보내거든요. 전혀 목통이 되는 거예요. 카톡이 좋기는 좋지만은 얼마나 내 말들이 점검되지 않은 거, 팩트, 추측 이런 것들이 그냥 안방에 물어보도 않고 그 집에 막 보내잖아요. 근데 어제 8시간, 10시간 동안에 아마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카톡의 모든 것들도 이게 온전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카톡에 많은 걸 이렇게 하면서 개인톡, 가정톡, 단톡방이 있을 때 공지사항 여러 가지를 올리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말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거, 성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들은 말을 전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접해야 돼요. 성경을, 설교를. 또 내 주변에 진짜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요,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는 분이 있어요. 말이 10마디면 9마디가 다 세상 사람도 안 하는 말들이야. 근데 어떤 말은 거룩해,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이제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부부간 모든 관계 대화 속에서 내 말, 내 중심에 내 의식, 그 말보다도 여호와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속돈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포로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타치할 거예요. 여러분 고개 좀 들으세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다 읽어보세요. 졸음을 피해야 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포로 생활 속에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27절도 봅시다.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몰라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안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도록 분위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다. 28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여러분이 우상과 회개의 장소에 돌아오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 모시면서 성령의 좌우할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거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준 땅 허락할 거야. 내가 거주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될 거야. 여러분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면 내가 일할 거야. 느부갓네살 걱정하지 마. 그들 군대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회복하면 여러분 살 거야. 이걸 누구에게요? 에스겔 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들어와서 에스겔 4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에 이르도록 천사가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 동서남북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2절 보니까 또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들더라. 북문 쪽에서.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서 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두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교회 말하면 문지방에서, 이 강단에서 어느 날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할 준비를 미리 하고 오면은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여러분이 환상이 보이는 거야. 아, 목사님 옆에 천군 천사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경꾼 그냥 들러왔다가 야, 예배자로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지방을 통해 나오는 이 물은 아무래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구경하고 팔짱 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우리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되나 보자 절대 안 됩니다.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엄마 밥맛이 이상해요, 엄마 요즘 국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옛날 젊을 때는 간이 잘 맞았어요. 그러나 연세가 50, 60 들면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백태가 끼니까 옛날 맛보다는 싱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짠 거예요.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임마, 내가 원하는 대로 먹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그런 면에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그러면요, 밥을 하는 이 엄마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손주가 여러분 할머니 내일 모레 우리 학예 발표해요. 내가요 웅변대에 나가요. 할머니 오실래요? 하면요 안 가는 할머니 없을 거예요. 뭐 개 모임, 뭐 어디 설악산 무슨 모임 다 필요하고 손주가 학예할 때 응원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요, 저 뒤에서요 하나 보자 아니에요. 맨 앞자리 와서요, 괜히 은혜도 안 되는데요
야, 박수 막 다 주변의 사람들을 막 동기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는요 벌벌 떨다가요 다른 사람을 째려봐요. 야, 우리 애들 더 잘해, 너 어지간히 해. 그런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그때 얘가 여기 막 응원을 해가지고, 뭐 응원이 아니라 막 이 웅배를 잘해가지고 1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나 속자녀 속도원 관계나 여러분 목회자 성도 관계, 메이크업 알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어디서 여러분 머리 깎을 때, 미용실 갈 때 당신 하나 보자 해봐, 안 해요. 같이 협조해야 돼요. 이발을 해도요 알아서요 돌려주고요, 뒤로 하고요, 옆으로 하고요, 그래야 되죠. 머리 깎으면서요 머리카락 눈으로 코로 다 들어가요. 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냥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하면서, 두 번째가 나의 신앙의 이 깊이와 이 기준이 뭘까? 여러분 세 명이 지금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무게 더 나갈 걸, 내가 더 나갈 걸. 서로 더 나간대. 너 얼마인데? 나 80kg야. 내가 더 나가. 나 82kg야. 내가 더 나가. 83kg야. 오전 동안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뭘로 증거할 거예요, 이걸요? 아이고 뭐요? 나중에 야 체중계 갖고 봐. 재보니까 82kg 고집한 사람이 79kg네. 체중계가 기준을 딱 잡아주는구나. 우리 신앙의 깊이, 신앙에 잘하고 못하는 거, 밥을 잘하고 못하는 건 밥을 먹어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도 못하면서 계속 남의 교회 가서 왜 밥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뭔가를 몰라.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척을 이렇게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물을 건너가게라 했는데 네 가지 현상이 여러분 여기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을 예고할 때 내가 심판받을 자세와 자리에 있다 한 사람이 그 말씀 받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예고한 사람이, 야, 내가 저 말씀처럼 내가 축복의 이런 장소에 있네, 이런 자세에 있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응원하는 거야. 너 더 잘해. 그러면서 네 주변에 심판이 대상되는 사람이 이 말씀 못 들으니까 네가 일깨워줘. 가서 살려줘. 가서 그냥 인기놀이 하려고 그냥 집사님 맞아 하지 말고,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사는 거야. 누가 손해일까? 안 돼. 식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말씀이어야 된다.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당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이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당의 강단에서 흘러오는 이런 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물이 있고 성령의 물이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떤 곳을 가보니까 발목 깊이였다. 3절. 또 하나는 4절 무릎 깊이였다. 또 4절 후반절 허리 깊이였다. 네 번째는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물이 많아서 오늘 말씀의 깊은 강이 막 철철, 성령이 막 철철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성령과 바다에 푹 빠져버린 거야.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가잖아요. 수영을 가면 발목 정도가 아니죠. 한 허리쯤 되면은 조금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게 건강에 좋으니까 골다공증이나 관절 안 좋은 분들, 허리 안 좋은 분들, 또 혈액순 안 좋은 분들이 수영 티켓을 끊고 몇 개월 하면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얘기해요. 너무 좋지요. 바빠서 못 하고 있죠. 우리는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근데 허리쯤 되면서 움직이고 걷고 때는 수영도 하고 몸에 무지 좋죠, 여러분요. 그런데 발목 정도 되면은요, 내 의지대로 갈까 안 갈까 할 수 있어요. 무릎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나 이거 떠날 거야, 나 갈 거야,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헤엄칠 만한 신앙이 되면은 물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깊이가 발목 정도, 내가 적당히 성령의 강물에 발목, 무릎 정도, 허리 정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그런데
물속에 풍덩 빠지면 물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네 번째 헤엄칠 만한 물에 에스겔이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 발이 땅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바닥에 뭐가 있냐? 짐벌과 갯벌이 있던 거야. 짐벌과 갯벌 사이는 여러분 사금팔이 유리 조각이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 발이 찢기는 삶을 살았던 거야. 피 범벅이 된 거야. 주변에서 왜 이 모습이 그래? 아니요, 괜찮아. 몰랐는데 발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짐벌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머드팩 좋잖아요. 우리 갯벌 좋잖아요. 옛날 시골에요, 이렇게 큰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요, 그 밑에 밟아보면요, 아우 기분 나빠, 미끈미끈하면서. 근데 거기에는요, 동네 사람이 버린 쓰레기 혹은 사금팔이 또 사발이나 깨진 거 발이 분명히 피는 거야. 근데 헤엄칠 정도로 말씀과 성령의 깊은 강에 에스겔이 빠져들어갔더니 짐벌과 갯벌을 밟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짐벌과 갯벌을 밟았던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 강에 빠지면은 여러분이 안 밟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배당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은, 성경은 마음만 먹어도, 결단만 해도 내가 오늘부터 말씀 읽겠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청종하겠다, 말씀의 깊이가 내가 발목이었다면은 무릎 정도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의 맛 좀 느껴보고, 그리고 뭐 밥도 막 입맛이 막 살아나잖아요. 입맛 살아나잖아요. 어제 우리 이정훈 권사님 전화 연락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지금 갑자기 힘이 내서 이영순 전사님 통해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환자 같지 않아?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식사는요? 아니요, 몇십 일 동안 우유 하나 못 먹고 있는 거야. 요거트 먹으면 뭐가 있다니까. 그 냉기로 먹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힘이 나서 목사님 보고 싶. 그래요? 그러면 교우들한테 한마디 하죠. 성도님들 은혜로 제가 잘 있습니다. 언제가 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한 명 전도했대. 그런데 이번에 2명 전도했어. 나는 속으로 울었어요. 내가 그 처지라면 원통하다고 할 거야. 호스피스 병동이십니다. 2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 한 분이 묵주를 갖고 있는데 금요일 날도 내가 말했어요. 이영순 씨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종원 사님 옆에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막 미안해, 나 힘이 없어서. 아니야 여보 괜찮아. 근데 그 부인이 안 돼요. 의리가 있지, 어떻게 묵주를 버립니까? 근데 남편이 버리고 싶다는 거야.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나갔을 때 묵주를 벗더니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오늘 내일이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합니다. 영접했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루 이틀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인이 인정을 하고, 그 식구들이 예수 믿는 분이 있다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했는데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교회식으로 하기로 식구들 결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병실의 환자 속에서 원망해야 되는데 전도하니, 목사님 저는 죽음도 절대 안 두렵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여기 와서 몇 명째 전도했다. 호스피스 병동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있는데 2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전도하러 보냈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다들 간호사가 알고 전사님 하면서 부탁을 해준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찡하면서 힘이 나는 거야. 때로는 성령과 복음과 이런 말씀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저들의 간증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 내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야. 이까지는 50년 아픈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알 때가 아니야 하면서 힘이 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교우들도 아까 찬양처럼 살아나야 된다. 막 샘솟는 역사가 바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다. 하여튼 추구한 영혼들이나 주변에 어떤 분들보다 아파도 복음 전해야 돼. 저번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안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열망이 있다면은 오늘 어떤 복이 오냐면은 다시 회복 살아난 역사가 있는데 에스겔 47장 8절을
우리가 내게 임한 것처럼 한번 외치고 아멘한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9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주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바다에 짓눌렸어요. 그 바다가 사해 바다에 농사도 안 돼, 못 먹어 죽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비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과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살아날 거고 강물이 이런 곳곳마다 번성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이건 사업장이 잘 된다는 거 보면 돼요. 돈이 많고 사업장이 잘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뒤에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런 각처의 모든 것이 우리 동서들, 일가 친척들 나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신비한 것은 아까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리라 했어요. 11절에서 신비한 것은 짐벌과 갯벌도 덩달아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못 땅이라 소금 땅이 될 거다. 이게 사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땅,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들이 이런 소금 땅, 짐벌, 갯벌처럼 저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 소송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배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소멸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이 살고 위해서는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악한 영들은 외적인 요소, 풍부, 돈, 황금, 어떤 지식, 좋은 집, 이걸로 살게 만들어요. 그 얘기만 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은 영혼을 공격해요. 성도를 망하게 해요. 그 방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자기중심, 세속적이니까 육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대신에 세속적인 재미에 빠지게 합니다. 기도 대신에 세상 말을 여러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언행심사가 불평, 오해, 시기, 다툼, 수군거리는 걸로 만들어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자랑,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교회 사역, 사명보다도 세속적인 일 분조하고 교회 오기가 급급하고 바쁘게 되는 거죠. 미래 살지 않고 현재 내지는 과거에 집착해서 나는 운명이 그래, 우리는 못 태어났어, 나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실패감을 갖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발목 정도 담궈서 내 맘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했다면 죽어도 허리 아니면 헤엄치는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에 좌의지할 때 성령에 의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마지막 12절의 축복이에요. 이야,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강 좌우에 크게 샤우팅하듯이, 선포하듯이 내게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야, 하나님, 이 12절의 역사가 성령과 말씀의 깊은 강에 우리를 빠진 순간에 우리 교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마다 12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복락원 한 번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환상을 벌써 앞으로 되어지고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떤 성도가 지금 고난, 역경, 아픈 거 별거 안 해요. 금은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적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안 부자면 얼마나 똑같아요. 다 부족한 거예요. 나는요, 부자도 많이 보고요, 엄청 많이, 그들 고통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그 호텔의 그 사장의 부인이 자살해 죽었어요. 50억, 100억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남편과 식구에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부인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피디수 보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의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요한계시 22장 1절 2절 제가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전했어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이룬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야.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연약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나 계시록 20절 2절 이런 현상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예배 내가 말씀 듣겠다. 내가 새벽에 혹은 수요일날 금요 심야교회 우리끼리지만은 한번 내가 은혜 받고 한번 이런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